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참 다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자녀란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며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며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운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아름다운 능력이 나가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가는 곳에 모두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여러분 거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강한 자아를 부서뜨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치료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눈이 감겼던 그 맹인의 눈을 떠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 그 맹인이 출교당하고 있을 때,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인 걸 기억하세요. 지금 맹인은 고침받은 맹인은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신성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 때문에 예수님 신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맹인 증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소리칩니다. 내가 눈이 떠졌다고. 동네 모든 사람 다 알아요. 맹인 이자는 나면서부터 맹이었다는 것을 주인의 동네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근데 그가 치료를 받아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하셨다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 나를 치료하셨다고. 이 말을 떠들어대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론은 야 출교해버리자. 쫓아내버리자.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쫓아내버립니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리내 생활도 못해요. 아니 사회에서 단체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시기가 예수님을 또 만나는 시기고 더 깊고 넓게 만나는 시기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인자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그때 나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물어요. 3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젠 그는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졌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그는 어려움을 당했죠.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 생깁니다. 이제 거린도 못해요. 그는 사회 쫓겨났습니다. 사회 쫓겨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아들을 부르기 전에 부모부터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 뜨게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부모에게 물었더니 부모가 아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부모가 모를까요? 알지요. 나면서부터 맹이었던 항상 자녀만 보면은 아프고 힘들고 불쌍하고 저거 어떡하나 불쌍했는데 눈이 떠져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버지 얼굴 이렇게 생기셨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가 누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저 눈 떠졌어요. 사랑한다. 엉엉 울며 부둥켜 안고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아들에게 물으라고. 그러면서 22절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당하는 게 싫어서 아들은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시 눈 감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눈을 떴더니 바리새인들 그 악을 봤어요. 그리고 부모의 이기심을 봤어요. 가정 안에 흐르는 이기심을 봤어요. 지독함을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어? 어떻게 나 살고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들을 버릴 수 있어? 모른 척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눈 감고 싶을 거예요. 다시 그냥 맹인으로 조용히 살다 끝나고 싶을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맹인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다시 눈 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악을 보니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도 괜찮지요. 부모의 이기심을 보니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도 비참하지 않지요. 눈 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평생 눈 감고 살다가 여러분 지옥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천국의 백성 된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며, 가정의 문제를 알았습니까? 가정의 이기심을 알았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악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욕심과 악을 예수에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눈도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의 욕심 치료해 주시지, 우리 가정 안에 이기심 치료해 주시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출교는 당하지 않았어요. 쫓겨나가지 않아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천국과 잇대어서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가장 행복한 삶은 영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천국을 잇대어서 생각하면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해져요. 지금 이 맹인은 발걸음이 너무 가벼울 겁니다. 출교는 당했지만 신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 혼자 예수님도 만났으니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말씀 보니까 그의 앞에 엎드려 38절 말씀 보니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하는 자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진짜 행복자예요. 그 부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평생 죄책감에 살 겁니다. 여러분 한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원합니까? 천국과 잇대어서 생각하십시오. 영생과 잇대어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섭섭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만 하고 살게 되고 헌신만 하고 살게 되고 희생만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맹인의 눈을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서 치료하셨는가, 좀 이 부분을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셔서 치유했던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7장 말씀에 보면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고쳐달라고 간구하거늘. 그때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가락에 양귀에 손을 넣고요 혀에 손을 대시고 3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방법을 다 좋아하셔야 돼요. 그분의 방법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좀 다르게 다가오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어야 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자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려라 예받아 라고만 여러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 기먹고 말 어눌한 그 영혼에 여러분 귀에다가 여러분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거룩한 손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귀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혀에다 침을 뱉어서, 손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 손가락을 여러분 대는 거예요. 말씀 3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랬습니다. 본인의 침과 또한 그 여러분 인간의 침, 예수님의 모든 건 다 거룩해요. 그러나 인간의 침 너무 더럽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냥 그 침에 손을 대셔요.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셔요. 그때 어떤 사람은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도 있을 겁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도 받아요.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요, 모든 심령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의 귀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그 억눌렸던 그 혀를 만져주시면서 그 쓰다듬을 때 그는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심령의 치유 역사도 일어나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 보좌 위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호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떨어뜨리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주인이 동물을 다룰 때, 개와 돼지를 다룰 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돼지떼들이 와서 꿀꿀꿀꿀 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실 때 마치 우리를 동물처럼 취급하면서 먹어라 라고 위에서 호령하고 던지고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주면서 우리가 마치 돼지들처럼 꿀꿀꿀꿀 하면서 모여들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거부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무서워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 내 친구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가까이 육신의 옷으로 몸으로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귀도 만져주시고 내 혀도 만져주시고 내 얼굴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낮아진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만홀히 여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하시고 위에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먹을 것을 동물에 던지듯이 그렇게 축복을 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못해요. 아무도 만홀히 여기지 못하죠. 잘 먹고요, 받아 잘 먹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한 자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그는 부유한 자이지만, 그는 호령할 수 있는 자, 그는 다스릴 수 있는 자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모르면 금수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아픈 부위에, 그 상처난 부위를 말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매만져 주셨어요. 혀를
매만져 주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매만져 주시면서 그 질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그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침을 뱉어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벳사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시기에는 조금 끼어뚱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눈에다 침을 뱉어버렸어요. 뭔가 좀 불편한데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어?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예의가 아니지. 난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인정하셔요. 무슨 인정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네요. 아, 그건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 난 그거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침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무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는 것 자체가 너무 애스럽지 않고 너무 좀 독특하고, 아니 나를 너무 경멸하는 것 같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너무 창피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침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이유를 보기 원합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축복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할 때 침을 뱉는 행위는 없습니다. 침을 뱉는 건 저주할 때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눈에 침을 뱉음으로써 그 영혼을 해를 줬던, 그 영혼을 힘들게 했던 그 질병을 미워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어딘가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여있고 시기 질투에 매여있고 음란에 매여있고 중독에 매여있고 술에 매여있고 여러분 세상 정욕에 매여있을 때 정말 그 중독이 밉지요. 여러분 싫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마귀를 쫓아낼 때 단호하시게 나가라, 쫓겨나가라, 무정의를 떨어질지어다 단호하셨어요. 아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걸 배우기 원합니다. 너희도 미워하여라. 쥐가 언제 끊어지지 아십니까? 미워해야지 끊어져요.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교만이 미워해야 돼요. 거만하는 모습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강함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강한 모습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강함 때문에, 내가 이 거만 때문에, 내 이 교만 때문에, 내 깨지지 못한 심령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정욕적 마귀적이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망가져졌으니 나는 미워할 것이란다. 예수님은 미워해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동일하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도 미워하셔요. 예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즐겼던 우상들, 매어 있었던 우상들, 이제 그것이 우상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파멸로 끌어갔다는 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 우상을 나가라, 던져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이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피 묻은 종이 말합니다. 여러분 떡 묻은 종이 말합니다. 그 불결한 물을 휙 던져버린 것 같이 던져버리기를 나가라 하라. 아멘. 나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맹인이 갖고 있는 그 질병에, 죄로 인한 가난, 질병, 모든 어둠을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침을 뱉어버리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동일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뱉으셨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야 그 죄는 미워해야 돼,
내가 내 자녀의 지금 매어 있는 것들 정말 밉다 하면서 때린다거나 무언가 여러분 가해를 한다는 것은 그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침은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흙은 아무리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예스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분, 안타까움, 여러분 안에 모든 여러분 분노, 거룩한 분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랩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기도를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타까움이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분을 안타까움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 눈에 바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순종하면 밝은 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도 내가 이 진흙을 바르고 갈까 말까 고민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고 갔었을 때 밝은 눈의 역사 이런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 진을 붙이고 하라고 했었을까? 주인 많은 사람들은 수근거렸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소경인데 소경인 거 드러내나 티내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한 연약함이죠. 문제지요. 나에게 아픔이죠. 수치죠. 고통이죠. 그러나 수치, 고통, 아픔, 문제,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보낸 곳으로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으로, 여러분 사업장으로, 일터로, 사회로 가십시오. 연약함 그대로 안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는 지금 맹위인 상태로 가요. 그러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연약함 위에 여러분 그 맹인의 눈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진흙이 붙어 있죠.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여가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 여러분 부족함, 여러분 무능함, 여러분 문제 예수님의 관여가 있더라면 예수님 만지심이 있더라면 예수님께 순종을 나갈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가십시오. 내 연약함 이미 주님이 아시고 내 부족함 나의 문제 주님이 아시고 있으니 그분께 맡기고 진흙을 발라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 주님이 나를 관여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심을 주인은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가면서 연약하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 위축되지 마시고 연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이미 진흙이 발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관여가 있다라면 예수님의 지금 만지심이 있다라면 가고 담대하게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 못갓으로 갔을 때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갔었을 때 그곳에서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샘 보게 된 역사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고 가고 담대하게 실로암 못갓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더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